우리 세린교회가 파송한 우리 원일선 선교사님께서 이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이게 선교 나가신 지. 그래서 장로회 블라디보스톡 장로회 신학대학에 한 10년 이상 계시면서 4년인가를 학장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장으로 일하면서 화요일 날 되면은 제자들과 함께 포토블리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5년마다 학교를 이제 이렇게 연장해 주는 거예요. 허가를. 그래서 재임 기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영구적으로 대학으로 이제 인가를 받고 이제 학장직을 물러나면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졸업생이 늘어나니까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교육을 해서 목회하는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러시아는 수레 문화예요. 이 제정 러시아가 이제 해방되고 난 뒤부터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더 사각지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재교육하려고 마음속에 갈릴리 선교센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그 다운타운이 좀 떨어진 곳에 한 650평 땅이 있어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했는데 한 6,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또 어느 동남아에 선교를 하려고 성도들하고 모아놓은 돈이 6,500만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대, 원선 교사님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돈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650평의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가서 땅에 가서 기도하고, 건물이 있어야죠. 옛날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한 30명이 지금은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좀 수리를 하고 한 60명 정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건축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기초공사까지는 우리 세린교회가 감당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으로, 또 남녀 선교에서 바자회를 하고, 또 블라디보스톡 선교팀이 갔다가 또 남은 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1,8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김도원 목사님이 1부, 2부는 간단하게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서에서 헌금한 게 있어서 이게 토탈이에요. 김 목사님이 정리를 했어요. 기초공사 기존 건물 수리비는 이렇게 해서 700만 원, 교회가 남녀 선교에 그때 바자회가 한 500만 원 수익금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 갔던 분들이 잔액이 230만 원, 여전도 회비에서 280만 원, 남선교에서 50만 원, 소망회에서도 또 어른들이 후원을 해서 1,825만 9,180원을 해서 지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그림 한번 보면 좋겠다. 이 집이에요. 수리하고 기초공사까지는 우리가 했어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예. 예. 마지막,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공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초공사를 다 해놨어요. 뭐 전기수리, 그래서 30명이 얼마든지 이제 세미나도 하고 또 영성훈련도 하고, 이렇게 또 우리 사모님이 그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린이 전도부에서 6개월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가 제가 비행기값 각오해서 지난번에 김용철 집사님하고 이제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가 제가 그 나머지 300만 원은 제가 이렇게 후원을 해서 이제는 그 블라디보스톡에 아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두 분이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안식년이라 지금 미국에 그 휴스톤에 가면 서울 침례교회라고 우리 셀교회 가정교회를 하는데 너무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보름 동안 갔다가 와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하더라고. 목사님, 아무래도 가서 한 3개월 정도 그들하고 먹고 자면서 좀 지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희년 선포를 하고, 우리가 희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교회를 하나 개척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제 비전을 나눠서 지금 교회에서 예산은 적금을 들고 있고, 또 남녀 선교회에서 이렇게 10만 원씩, 5만 원씩 후원하는 거를 한 3년만 이렇게 좀 집중하고 나면 모으면,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기본적으로 뭐 강대상 또 C&D 뭐 처음에 크게 할 거 아니니까 의자 정도는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 그래서 남녀 선교회에서 이렇게 다 모아서 3년간만 모으자 했는데 작년에 모았어요. 그랬더니 1170만 원인가가 모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년을 모으면 딱 3천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300만 원씩 매달 적금 드는 거 하고 해서 이렇게 또 2년 뒤에 한번 기도 한번 또 뜨겁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 탄생되지 않을까. 자, 오늘 이렇게 보고한 대로 이 남녀 선교회 소망에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 또 기초 공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남녀 선교회가 이렇게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뭐든지 이렇게 작은 거지만 모아지면은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구분을 해요. 하위 욕구가 있고 상위 욕구가 있는데, 하위 욕구에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여러분, 이 졸릴 때요,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요, 이게 눈꺼풀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예배 드릴 때 자는 분 있으면 그냥 두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때 보면 다 알아들어요. 그죠? 깨우면. 그죠? 결정적일 때 또 아멘을 해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졸림은, 그래서 요즘에 고속도로를 타면은 계속 최근에 와서 졸음운전은 어떻게 위기 대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졸음운전은 굉장히 위험해요.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이게 생리적인 욕구예요. 근데 인간이 생리적인 욕구가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2번째는 안전의 욕구. 뭐가 이렇게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이 되면은, 안전하게 살다 보면은 그 다음 생각나는 욕구가 뭐냐? 어디에 소속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살기 막 새마을 운동하고 먹고 살기 바빴는데, 요즘에 보세요. 동호회, 동창회가 잘 되고 있어요. 뭔가 이게 소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여기고 싶은 거야. 애 낳고 애들 고3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여자분들이 얼굴이 막 찌그러들었어. 막 푸석푸석하고. 아유, 나를 존중해 여겨야지. 마사지도 막 하고 말이야. 그죠? 남자분들은 막, 한 50대 중반쯤 되면 막 이렇게 배가 나오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밥도 줄이고 해가지고 어느 분도 헬스에 가서 막 몸을 만들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메슬로우가 뭐라고 하냐면 하위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욕구가 뭐냐? 상위 욕구가 딱 하나인데, 자기 실현이에요.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나에게 분명히 뜻이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에게 자아실현, 자기를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메슬로우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거를 또 한국교회에 비유를 해서, 생리적인 욕구는 영락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채워졌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소망교회라든가 또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해서 의미 있는 일을,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자기 실현.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등록하자마자 바로 조금 훈련받고 바로 사역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잠깐 훈련은 천천히 시키고 먼저 사역을 시키고, 사역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막 아나운서인데 말도 잘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 훈련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막 이렇게 훈련을 했던 교회가 이제 온누리 교회인데, 근데 이 5가지 욕구 가운데 아주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안전의 욕구예요. 그래서 노후 대책도 세우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하고 난 뒤에, 대통령은 전 세계 어디든지 노후에 다 책임져 주고는 나라가. 그런데 또 더 안전하려고 담을 30cm 더 쌓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인간은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한 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냐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기생은, 라합은 정보통이에요, 정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고 모든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견고한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생은 이 정보를 굉장히 빨리, 군인들도 오죠. 군대 장관들도 오고 또 정치인들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그런 소식을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탐꾼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수비대가.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계속 쫓기다가 이 정탐꾼들이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기생라합이 이거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라합이 빨리 다락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수비대가, 군인들이 와서 들이닥쳤는데 여기 지금 정탐꾼들이 왔는데 일리 들어갔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나가서 저 산 언덕쯤 갔을 거다. 빨리 가라고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군인들이, 수비대가 가고 난 뒤에 지붕에서 내려온 정탐꾼들과 대화를 나눈 얘기가 감동이 되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고 생명을 보호하고 이제 돌아가서 보고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락시킬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뭐라고 지금 전략을 갖고 있냐면 모두 죽여라. 근데 너는 우리를 보호해 줬으니 내가 맹세한다. 너와 너의 아버지, 너의 가족들, 이 성을 무너질 때, 이 도성이 무너질 때 너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그래 맹세를 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러면 라합이 우리 집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이 오면 괜찮지만 다른 군대가 왔을 때 만약에 오합지졸이 돼서 만약에 다른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보낸 정탐꾼들이 그러면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너네 집에 와서 먼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참 믿음의 최고의 적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 아니 진짜 여기가 성벽인데, 위인데, 원래 여리고성은 여러분 그 성을 쌓을 때 아주 견고하게 쌓아가지고 이 두 줄로 안에와 밖에 있는데 벽을 하나만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제일 견고한 게 뭐냐면 바깥에도 쌓지만 안에도 두 겹으로 쌓으면서 그 공간에는 무기를 창고로 쓰고 또 움직일 때는 일시에 군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 가서 이 소위 말해서 그
격자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만은 하나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겹쳐서 성을 쌓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벽에 그 꼭대기에 집이 있는데 여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성의 중간에 가 있다고 하든지. 근데 피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정탐꾼들이 가족들, 부모님들 전부 여기다 모으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치열한 곳이 거긴데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식으로는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정탐꾼들이 거기에 가족을 모으라고 했느냐? 지켜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건져내려고. 그리고 건져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려고 그들에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피하다가 만약에 칼에 맞아 죽으면, 칼에 찔려 죽으면 그 피는 너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너희를 못 알아봐 가지고 내가 혹시 죽으면 그 피는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 맹세잖아요. 피해 맹세. 몇 절이죠?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에를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 맹세는, 이 약속은 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6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침묵하면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기생 라합은 그거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또, 아니 도대체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집안을 아예 몰살시키려고 여기 모으라고 그랬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최고의 적은 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산으로 지칭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본인의 문제가 있고, 뭐 수많은 문제를 한마디로 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산도로, 이 문제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 산이 바다에 던지더라도 던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심하게 되면, 믿음의 최고의 적이 뭐냐? 의심이거든요. 기생 라합이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함에 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침묵하고 그러다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격자 공법으로 만든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도록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도미노 현상처럼 성이 일시에 무너지는데 라합 집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거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믿은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내가 믿을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거냐, 아니면 이 상식적으로 이 길이 더 안전할 건가. 인간은 누구나 다 안전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셀장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고 갔어요. 어떤 은혜였느냐면, 그 셀 식구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제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 셀장님이 셀 식구들한테 다 중보 기도를 같이 요청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 1월 첫 주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영적 논리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정보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논리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선택하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선택하면 위험해요. 근데 셀자님과 모든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논리가, 어떤 영적 논리가 생겼냐면 이거를 선택하라. 근데 이제 이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과연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성도님이 받아들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저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때는 진짜 이걸 받아들일까, 성도들이. 그런데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성도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어디가 안전지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이 땅에서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미국에 가면은 그 베버리 힐스라고 하는 연예인들만 사는 동네예요. 오프라 윈프리도 거기 살아요.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2017년도에 갑자기 이 산세태가 났는데 하늘에서 물을 쏟아놓듯이 그래가지고 쑥대밭이 됐어요. 2018년도에는 또 작년에는 큰 산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꾸고 세우고, 사람들이 여기는 안전하다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감당하기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가 가장 안전지대라는 거. 오늘 히브리서 1장 31절은 믿음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기생 라합 이후에는 그냥 기드온,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기록 이름만 써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누구를 기록했냐? 이 저자가 라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전쟁이 끝났어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함락됐어요. 근데 기생라합 가족과 친척들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선택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탐꾼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한 이야기를 다 듣는 순간에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머물라고 하는 건 위험한 장소예요. 안전지대가 아닌데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약속, 그들의 명령,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거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완벽한 안전지대에 머물게 했고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천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살모는 그 후에 라합의 인생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갔는데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정탐꾼들과 헤어질 때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25절에 붉은 줄을 내려라. 붉은 줄을 내려라. 여러분에게는 붉은 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무슨 줄을 내려야 되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가장 안전지대에 머물게 합니다.